오늘 본문은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들을 얻지 못하여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서 아이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은요, 신약에 닮아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아주 비슷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봐도 비슷한데요,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완전 표현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두 노래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라고 하는 등등 전체적인 내용과 핵심 사상이 두 노래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흔히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Magnificat, 그러니까 높이다, 영광 돌리다 라고 하는 뜻의 Magnificat. 그래서 마리아의 Magnificat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나의 노래를 구약의 Magnificat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노래의 공통점은 표현이나 사상에서도 많은 비슷함을 갖지만, 더 뚜렷한 공통점은 아이를 얻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인 것은 더 뚜렷한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이를 얻어서 기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이렇게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노래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요, 한나는 아이를 얻었지만 그 아이를 계속 키우지 않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릴 때 드림으로써 아이와 헤어집니다. 물론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보기는 하겠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가 기뻐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한나는 무엇으로 기뻐서 이 노래를 불렀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1000년이 훨씬 지나서죠. 한 1100년, 1200년 이 지나서 마리아가 또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마리아의 노래는 리메이크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여서 부른 것과 같은 것이죠. 한나의 노래에 반영된 그 기쁨을 마리아도 같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고 왜 기뻐했는지, 이 두 여인이 왜 기뻐했는지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 정신을 좀 더 똑바로 세워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큰 구조를 보면 1절은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3절로 10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먼저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면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아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게 기도의 응답도 주셔서 이것을 주셨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안 주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침륜에 빠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 거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의 위상이 바닥이었는데,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낮아져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즉 한나는 불임이었잖아요.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있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았다고요. 지난번에도 그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 분인나가 첫째 부인인 한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나가 그 분인나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왜요? 여인의 후손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또 자신을 높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하나님의 속성 4가지를 나열합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이가 없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 즉 나의 든든한 기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 달아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쭉 나오는 공통된 흐름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보세요. 대비가 나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워진다. 풍족한 자들은 줄이고 줄이던 자들은 배부르게 된다.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다. 보세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하던 자,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임신하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상황이 바뀐다.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시작.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계속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 즉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또 이 노래와 또 비슷한 노래가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여러분 가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 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도 있어요. 이 다윗의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도 역전이 표현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서의 가장 끝부분이죠.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가장 첫 부분이고 다윗의 노래는 이 사무엘서의 가장 끝부분이에요. 사실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한 책입니다. 사무엘서로 한 책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상하로 나뉜 거예요. 한 책을 보면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으로 수미쌍관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뒷부분을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한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 노래가 예언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즉,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 부분에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보면 여러분 4절에 이 표현이 있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 표현이 있죠. 실제로 사무엘하 1장 9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활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엎드려졌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하트라는 표현이거든요. 하트. 아까 그 4절에 본문 4절에 활은 꺾이고 할 때 그 꺾이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트예요. 그러니까 용사의 활이 꺾이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용사가 꺾여 버립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여러분 이 꺾이는 두 용사가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있죠? 눈은 저를 다 보고 있는데 두 용사가 누가 꺾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말미에 죽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보고 이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용사가 꺾였다. 두 용사가 하트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서를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설교를 다 들었었는데 사무엘상을 읽잖아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하로 딱 들어가면서 꺾이죠.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락하죠. 반면에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역전하여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풍족한 자들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성취가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풍족했던 사람 중에 아주 악한데 풍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는데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와요. 누굽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죠.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경건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개차반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욕보이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들이 성도님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풍족하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와 그 가문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리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이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여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품을 팔아서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고 또 이방 민족들이 늘 약탈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부국강병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굉장히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해져요. 부요했던 자들은 떨어져 버리고 가난했던 자들이 올라가는, 부요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사무엘서에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보세요. 엘리와 그 가문들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다윗은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죠? 아니 이건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수십 년을 보낸다고요. 다윗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다윗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서 왕이 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의 보좌에 딱 앉아 있죠. 하지만 그 의자가 뒤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영광의 자리를 주시죠. 그 왕의 자리를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왕의 자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태위태하던 다윗의 자리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노래는요 아이를 낳아서 기뻐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내가 이제 낳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강하고 힘 있으며 능력 있던 자들은 엎드려지고 비천하고 힘 없으며 연약한 자들은 다시 올라가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또 사무엘서 전체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불의의 시대, 뭐 엘리, 그 아들들 그리고 사울과 같은 그 시대의 악인의 형통을 뒤엎어버리시고 의인을 높이시며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케 하는 메시지가 사무엘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10절은 참 묘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0절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노래가 높이시리로다라고 끝이 나요. 그죠? 마지막 10절 말미에 보면 뿔을 높이시리로다로 끝이 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노래의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죠.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는 어순이 다른데 마지막 어순이 뭐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도 떠오르고 또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인격적 이름이잖아요. 강민수라고 하는 인격적 이름이 있듯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붙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직분상의 이름입니다. 직분상. 저는 직분상의 목사죠. 강민수 목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인격적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적 칭호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즉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역전을 성취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사무엘서를 처음에 읽는 독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다윗을 떠올리죠. 당연히. 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렴풋하게는 그런 분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차 독자로 봤을 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구나. 다윗을 통해서 역전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서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실패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교만한 다윗을 벌하셔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사무엘서 마지막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구나. 다윗은 실패했구나. 다윗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말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또 다윗도 내려갑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죠. 밧세바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누가? 다윗이요. 파렴치범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사무엘서의 요점은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다윗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 메시아. 구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구약의 표현으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은 다윗은 부족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다윗의 실패로 이제 사무엘서는 끝이 나고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세기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되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한나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염두한 것은 사무엘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긴 하지만 그는 부족한 메시아였는데 마리아는 한나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내가 약속받은 이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이 아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역전을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역전을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보시면 본문 4절에 다시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꺾이십니다. 예수님이 꺾이셔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약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뭐냐? 꺾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꺾이셨어요. 약해지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데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꺾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몸이 꺾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꺾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약해져요. 꺾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부자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럼 무조건 막 약해진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꺾으실 때가 와요. 인생에 꺾임이 옵니다. 사업이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건강이 갑자기 꺾여버려요. 하는 일이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진짜 강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돈 이거 갖고 떵떵거리며 살려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안 꺾여요. 안 넘어져요. 우뚝 서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거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 꺾여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또 회복시켜 주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제가 인용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말미는 사실 바울의 어떤 변증입니다. 바울.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사도가? 사도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 살펴봤지만 간질 같은,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막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저런 병에 걸려? 병을 고쳐야지. 어떻게 저래?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약해. 나 꺾였어. 옛날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내가 자랑할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나는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하엘이 지금 저 뒤에 있는데 하엘이는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집에도 핏덩이가 하나가 생기는데 얘는요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조금만 큰 힘을 가지고 애를 누르잖아요. 죽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가 꾹 누르잖아요. 죽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 아기로 오셨어요. 엉엉 우는 아기로요. 찬송가 잘못됐어요. 그 어린 주 예수 우시지 않네. 어떻게 안 우는 아기가 있습니까? 그 찬송가는 예수님을 너무 신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우셨어요. 쭈쭈 달라고. 왜요?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가장 약하디 약한 아기로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무력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훈 성도님 그러면 나 집사인데 왜 나보고 성도라 그래? 그건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란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Saint입니다. Saint. 성인 박지훈 형제. 성인 강민수. 이 성인 강민수 그러면 이상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꺾여버린 우리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아까 본문 보십시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라고 했죠. 또 똑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성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주 이쁘게 장식된 마구간 망아지라 그러나요? 당나귀도 너무 이뻐요. 막 살짝 웃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마구간이 그렇게 이뻐요? 냄새 풀풀 나는 소똥 냄새 나는 말똥 냄새 나는 지푸라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말구유, 말밥통에. 이런 말밥통이 깨끗하겠습니까? 말침이 묻어 있고 지푸라기가 이렇게 막 풀어 헤쳐 있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요. 예수님은 한평생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풍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 밥 먹고 오셨죠? 다 집에서 난방되는 곳에서 하룻밤 보내고 오셨죠?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바라세요?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4장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4장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잉태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낳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나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 주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저 좋은 아파트 어디 있죠?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롯데 저기 타워의 시그니엘 뭐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냥 김포 풍무동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는데 시그니엘보다 더 좋은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안 믿는 눈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아파트 한 채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러나 더 좋은 곳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악인들은 내려가고 의인들은 높아진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꺾이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요. 예수님이 약해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와 약함과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시고 다 없애 버리시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그 강함과 높음과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지고 부요하게 되며 하늘의 거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나가 노래한 기쁨의 완전한 성취는 사무엘의 탄생도 아니고 다윗의 탄생도 아니며 다윗의 활동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나는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내려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한나가 누렸던 기쁨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자기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아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마리아는 그 한나의 노래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뱃속에 임신한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7페이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뭐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길게 할게요. 46절로 55절. 이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지 제가 46절 또 한 절은 여러분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우리 좀 더 크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좀 더 박력 있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훑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푸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본인이 사기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가족이 상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차가 많이 부셔져서 거의 몇 주간 일을 하지 못하셔서 수입이 없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직장을 잃은 성도님들도 꽤나 있으시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참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이다, 내 인생이 지금 참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첫째로 예수님도 그 실패를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그 밑바닥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힘겨움을 공감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서 야 그거 못 이겨? 이겨내, 힘내, 이렇게 그냥 저 위에서 내다다 보시면서 그것도 못 이겨?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거든요. 아니 한평생 밑바닥이셨거든요. 둘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상황은 역전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상황은 역전되어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에 언제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도 너무 뻔하다. 제가 설교를 좀 쌈박하고 좀 못 들어본 설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설교는 맨날 똑같구나. 어떻게 다 그리스도의 대속인가? 제가 그래도 본문은 구약을 가져왔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갖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구약 갖고 왔잖아요. 제 마음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또 식상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또 식상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목사님 저거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 구속사 시리즈 할 때 맨날 저거 했던 건데, 식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이루심으로 머리 둘 것이 없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처를 베푸시고 원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아기가 되어서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가 되어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육신 즉 성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네.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비참했던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이 죄로 물들어서 이 세상의 세계관에 너무 찌들어 버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 너무 냉소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묻어납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파티를 하는가,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가, 어떤 선물을 받는가, 나는 오늘 이런 것을 못하네, 나는 참 비참해 라고 생각하는 저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크리스마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가져다줘요. 나는 오늘 만날 사람이 없네, 나는 오늘 파티를 하지 못하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갖죠. 누구 SNS를 보면 막 화려하게 파티를 하고, 누구는 크리스마스 때 뭐 여행을 가고, 누구는 뭐 어떻게 우리는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십시오.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쇼핑센터에 가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 기쁘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오늘을 멋진 하루로, 오늘 혼자 있어도 오늘 너무 멋진 메리 크리스마스야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